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어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10배나 더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시간인데요. 이 제목보다 이 부제목이 오늘은 더 중요합니다. 원래의 자신에게로 돌아가라. 자신에게로 돌아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의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꼭 필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것은 믿음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입증하려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진 복음이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지를 말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내용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제가 어떤 그 과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까지 전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이제 결론으로 나타나는 좀 더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무신론자들과 기독교 유신론자들의 TV 자유토론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쫙 모이고 또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논쟁을 하고 논박을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물론 그 자리에는 그 세계적인 무신론자인 그 로버트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도 출연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유신론자인 존 락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또 이 패널로 출석을 해서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또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 번은 한 패널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아픔을 허락하셨다. 예를 들면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아기에게 그 끔찍한 고통을 주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할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때에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창조과학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생물학자, 물리학자, 또 천문학자, 인체공학자, 이런 창조과학회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10절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더라고 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과연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1945년에 처음으로 남이라고 하는 박사님에 의해서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상처 부위에서 출혈을 막아주는 성분으로 작용을 하고 또 피를 응고시켜서 피를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밀을 우리는 이미 밝혀냈다. 그 뒤에 이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스칸질러라고 하는 이름의 의학 박사가 생후 3일 된 아이의 몸에서 나오는 프로트롬빈 농도가 성인의 몸에서 나오는 피를 응고시키는 그 프로트롬빈 농도가 생후 3일 된 아이에게서는 성인의 30%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생후 8일이 되는 아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아이에게서는 성인에게서 나오는 프로트롬빈의 농도보다 110%나 더 많은 최고치에 이르는 농도가 8일째에는 몸속에서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바로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프로트롬빈이 농도가 방출되면서 평생을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이유인 것을 그 생체공학자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유대의 여성들은 여성의 자궁암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8.5%나 더 확률이 적은데 그것은 남성들이 이 할례를 통해서 청결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남성들이 청결해서 여인들이 가지게 되는 그 자궁암의 확률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확실히 낮았던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뭐 이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질문을 보면은 구약 성경 내의 무신론자 대표로 나온 사람들 중에요. 미스터 브라운이라는 영국 국립박물관 미술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이 인간이 한낱 한 줌의 흙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종교라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영국을 대표하는 국립미술관에서 일하는데 거기서는 1500년부터 오늘날까지 영국 미술품 국립 컬렉션을 다 모아두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다수 보장되면서 회화를 비롯해서 조각이나 판화, 사진, 영상, 설치 미술까지 인간의 아름다운 몸을 주제로 한 수많은 값진 작품들을 보면은 인간 육체의 그 존귀함을 느끼게 되는데 기독교는 이런 인간의 몸을 한낱 흙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난도질이다.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는 그 안에 영혼을 담고 있는 위대한 조각품으로 인간이 죽으면은 그 조각품은 그 안에 품고 있던 영혼이 그 작품성을 가지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예술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우리 인간을 한낱 흙으로 만든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비판하면서 말할 때에 이 사람이 인간의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내용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풍경이 연출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이 지금 그 방송에서 이루어졌던 질문과 대답들이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했던 그 국립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질문과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나아질 이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매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영혼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까 그 사람의 말이 정확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몸에 담겨있는 영혼은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영혼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신자들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성경에 있죠.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혼이 아니고 그냥 죽으면 사람의 몸속에 빠져나가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런 연기와 같은 그러한 영혼이 아닌 것이죠.
그 영혼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기,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호흡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의 구조를 여러 가지 형태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도식을 해보면은 성경을 기준으로 인간의 몸에 창조된 형태를 보면은 흙에다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호흡을 넣어서 생명이 되고 또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모름지기 전형적인 인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는 흙에다가 영혼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인간의 몸이 3분설로 구분된 것을 압니다. 흙과 육체와 영혼과 정신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사람 몸속에 있다가 연기같이 사라질 외부 세계로부터 흘러들어온 어떤 귀신,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타락한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흙과 더불어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창조주의 호흡이 사라진 타락한 영, 죽어있는 영이다. 그래서 인간이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피력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을 구분해 보면은 일단은 신자의 죽음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로부터 생명의 호흡이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아비 사탄에게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사단에게 속한 영이기 때문에 아비 사탄에게로 돌아가죠. 그래서 사단이 가야 할 지옥으로 가게 되고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최종 마지막 부활의 순간에는 몸과 육이 다 부활해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신앙인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의 이론을 잠깐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이미 그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판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 속에는 음이온과 양이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비치는 태양, 그리고 밤하늘의 달과 반짝이는 별들, 그리고 밤의 숲에서 빛나는 반딧불, 그럼 바닷속에 있는 전기 병장어에만 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어느 정도의 자기장이 있어서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구분되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리 속에 다음과 같은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구가 있죠? 전기다가 전구에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구를 만든 목적, 전구를 만든 그 사람의 목적이 전류가 들어가면서부터 빛을 발하는 그 목적이 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구가 전류와 합쳐서 빛이 됩니다. 몸이 생명의 호흡과 합쳐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죠. 근데 이 두 개의 공식이 서로 아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죠. 사람이 만들어지는 영의 세계가 서로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인간을 빛이라는 단어와 일치시키면서 항상 설명을 합니다. 마치 전구에 전류가 흘러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설명하면서 그 전기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에서 모든 것의 전류가 흐르도록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비치는 빛의 원리를 알게 하신 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들이 뭔가 눈치를 채야 할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합니다. 자, 그런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눈치를 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빛이라고 하는 상태가 된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는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수백 번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태양과 달이요. 천년 만년이 지나도 항상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항성이라 말하죠. 빛을 발하는 행성을 우리는 항성이라 말합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 항성을 우리는 또 행성이라 말하고, 그래서 지구와 달 사이에 있는 수금, 수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성이라 말하지 않고 행성이라 말합니다.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태양과 달이 발하는 빛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빛이죠. 태양의 빛이 없으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잠시도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그 적당한 온도와 에너지와 그 자기장과 거기서 나오는 질소와 많은 요소들을 인해서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수천 년 동안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태양이 조금만 그 자리를 벗어나도 지구에게 비치는 빛의 온도가 달라져 가지고 지구의 모든 것들을 말려 죽이든지 아니면 얼려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리죠. 결국 제대로 빛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 자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론적인 진리가 우리는 빛이어야 하는데 태양처럼. 근데 태양과 달과 별들이 그 빛을 발하면서 그 빛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명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빛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빛이 있는 그 자리의 문제입니다. 결국 빛은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그 원리. 자, 그 원리로부터 서서히 다른 결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시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분을 딱 봤을 때에 막 발광체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인데, 그러나 당신은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빛은 태양처럼 생명을 살리는 빛이지요. 자, 그런데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로다. 여기서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 성경과 가장 잘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abide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abide는 어디에 머무르는 것, 어디에 위치하는 것. 그래서 NIV는 stay,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에 위치하는 것, 그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거하느냐의 그 위치, 자리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지금 메시지 속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은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가 인간이 말하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 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된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 그 사람이 빛이 되느냐 아니면은 빛의 역할을 못하느냐를 서로 이렇게 함수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거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행동이 선한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려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선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본인들이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생명의 빛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능력과 행동, 선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그것을 빛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서 있을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은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는 행함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행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지만 언뜻 보면은 행함이 중요하구나.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의 정체성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져도요, 불교와 이슬람과 다른 종교를 가져도 그 사람의 선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히려 불교 신자가 기독교인보다 더 선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더 밝을 수도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보다 훨씬 더 사회복지 활동을 많이 해요. 행함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신부가 교회 목사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비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빛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되는 방법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일 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빛은 내가 하는 위대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이 아직까지는 100%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요, 미국 시카고의 호숫가에 앉아있는 연인을 30m 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멀어지겠습니다. 1km 떨어졌더니 그 연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는 작아져 보이지 않고 도시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로부터 특수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쭉 페이드아웃 시켜가지고 1km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멀었습니다. 10km를 떨어져 나왔더니 도시의 중심이 보이고 그 외곽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멀어지겠습니다. 100km를 떨어졌더니 거대한 도시의 영역이 보여요. 그래서 호수의 끝부분만 좀 보입니다. 자, 이 네모난 부분이 아까 그 두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네모난 부분으로부터 더 멀어지겠습니다. 가까이 당기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질 거예요. 이제 10,000km를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어두운 바다, 갈색의 땅, 아름다운 우리 별 지구가 보이죠? 지금 여기가 아까 그 시카고에 호수가 있던 그런 위치인데 이미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그 자리로부터 10,000km 떨어져 나왔습니다. 좀 더 떨어지겠습니다. 100만 킬로미터 떨어졌더니 작게 보이는 지구, 하얀 선은 달의 궤도입니다. 달이 지구를 한 달에 한 바퀴 돌고 있는 그 궤도의 모습. 지구는 그냥 하얀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좀 더 멀어지겠습니다. 100만 킬로미터 떨어졌더니 녹색 선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 골드락스라고 그랬죠. 태양의 위치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행성에서만 생명이 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태양으로부터는 에너지와 빛을 이 거리에서만 받아야 이것을 벗어나면은 타 죽거나 이것을 멀어지면은 얼어 죽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수성과 금성, 태양과 더 가까운 수성과 금성은요, 화강암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너무나 말라서. 물론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행성인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먼지 분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태양과의 위치에 따라서 화강암으로 암석으로 되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떨어진 다른 수금지와 화성과 목성 같은 것들은요, 기체화되어서 먼지처럼 펄펄 나르는 그러한 형태. 아무튼 100만 킬로미터가 딱 떨어졌더니 태양계, 이 골드락스 존이 보이면서 지구와 태양을 도는 궤도가 이제 보입니다. 이미 지구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다시 한번 더 멀어집니다. 10억 킬로미터. 태양계죠. 다른 행성들은 보이지 않지만 태양 하나만 정확하게 보여요. 태양의 빛은요, 다른 별들은 3,000도, 5,000도, 6,000도 되지만 태양은요, 35,000도입니다. 그 열의 뜨겁기가. 그러나 스스로는 타 죽지 않아요. 스스로 존재합니다. 태양이 스스로 존재하니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태양만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아까 그 호숫가로부터 15km 떨어져서 봤더니 우주의 모습 속에 태양만 하나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더 멀어지니까 1,000억 킬로미터, 태양마저도 작게 보이죠. 태양마저도 작게 보입니다. 자, 이 모양을 기억해 두세요. 이 모습.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시카고의 호숫가로 다시 돌아가서 이 연인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로 깊이 들어갈 겁니다. 이 남자의 피부를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의 손등을 광학사진기로 10cm 정도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10cm. 더 가까이 들어갑니다. 자, 1cm를 보니까 손등의 사진을 더욱 확대한 모습이 되죠. 손등의 주름까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좋았던 피부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요. 자, 이 네모로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0.1mm로 들어가니까 마치 암석들 사이로 절벽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피부 속에 0.1mm로 세밀하게 들여다봤을 때에 피부는
이와 같이 절벽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0.01mm 하얀 동그란 원 림프구 세포만 보이죠. 자, 이 세포를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깊이 들어갑니다. 1마이크로미터 거리에서 봤을 때의 세포는 핵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포의 핵 속으로. 그 세포의 핵도 좀 더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1옴스트롱, 0.1마이크로미터로 들어갔더니 커다란 분자들이 얽히고 설켜서 세밀한 DNA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 구조가 모든 세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피보나치 수열의 그 나선형의 원리와 그 정확한 황금 비율, 1대 1.618의 비율로 모든 모양들은 만들어져 있고 DNA는 정확한 그 원리에 의해서 나선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회오리 치듯이 우리 몸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10옴스트롱 더 깊이 들어갔어요. 분자 단위의 스케일입니다. 분자 단위의 범위로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갔더니 그 유전 인자의 하나하나가 마치 동글동글한 모양처럼 보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0.1옴스트롱. 더 깊이 들어가서 봤더니 탄소 원자 하나.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그 먼지, 그 탄소, 원소의 모양, 눈에 보이지 않는 섬이란 먼지의 모양, 먼지보다도 더 작은 거죠. 탄소 원자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왼쪽은 우리의 인체를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0.1옹스트롬까지 확대해서 본 사진, 왼쪽. 오른쪽은요, 아까 그 시카고의 호숫가를 멀어지고 멀어져서 1조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갔을 때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우주가 우리 인체와 너무나 정확하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는 똑같은 원리로 한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고 더 멀리서 바라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모든 생명체와 우주는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3시간에 거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하고 또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원리와 인간 생체의 모든 구조들과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그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로부터 이제 빛의 원리까지 오면서 설명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 사진을 보니까요,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요, 이 지구상의 한쪽 귀퉁이의 이 자리입니다. 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고 거기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빛이 된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리에 서 있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복음이 아니고 세상의 상식적인 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똑같이 보아도 성경 속에서 기복신앙,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도시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의 이론에 몰입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조차도 빛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말씀이 있고 밝음의 말씀이 구분됩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시면 가장 작은 입자가 먼지이죠. 우주를 떠도는 먼지들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원소예요. 그런데 인간도 그 우주를 만드신 분에 의해서 먼지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아다마라고 하는 거하고 아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담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근데 아다마하고 다른 또 다른 히브리어가 있어요. 흙이라고 하는 뜻에. 그것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파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할 때에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파르라는 또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 땅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 할 때의 흙은요.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원소, 먼지, 분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파르, 원소로 다시 말해서 우주에 떠도는 먼지, 똑같은 모든 우주의 형체를 만든 가장 작은 입자인 그 미분자 입자인 원소, 그 원소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못했을 때에, 인간 속에 진리가 들어있지 못했을 때에는 인간은 뭐예요? 원소예요. 하나의 원소. 먼지보다도 못한,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말하죠. 정확하게 인간을 분석한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주를 인간을 만드신 동일한 원리로 만드셔서 지구를 위해 존재하게 하시고 지구 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모든 생명체를 그 동일한 원리로 만드신 후에 그 중심에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운데에 그 인간이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죠. 거기가 인간이 서 있어야 할 자리. 다시 앞에서 언급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은 우리가 확인한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이 발하는 빛의 원리는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에 생명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빛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그 피조물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위치한 자리의 문제입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창조주가 주셨어요. 다만 그 피조물이 창조주가 정해준 원리, 그 자리를 지킬 때에만 생명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빛이 되는 방법은 그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 말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수박 겉핥는 것처럼 둥그렇게 그냥 알아버리고 말하는 거죠.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낮은 빛은 내가 하는 위대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토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결국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을 사는 우리도 똑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는 한 인간의 일생이 100년이라도 먼지같이 작은 세월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림을 기억하시미로다.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흙이었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humility인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다시 말해서 이 humility라는 뜻과 굉장히 반대되는 의미가 있어요. humiliation. N이 빠졌네. 이 두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humus라고 해서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근에서 단어의 뿌리에서 이 단어가 왔어요. humility와 humiliation. 겸손과 굴욕이에요. 이것은 모두가 다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자신이 원래 흙이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를 깨닫게 되고 인정했을 때의 그 모습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성과 위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그가 가서 그 자리를 가지고 자기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을 때에 그 인간을 끌어다가 노예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게 만들고 노예가 되어서 결국 굴욕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 그래서 그때서 억지로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미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단어를 우리는 굴욕이라고 말하죠. 굴욕. 굴욕을 통해서 자기의 원래의 모습이 흙이라고 아는 것과 진리를 통하여서 그걸 깨달아서 스스로 흙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지를 구분해 줍니다. 여러분, 지구가 있어요.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요. 내가 의사가 되고 샐러리맨이 되고 선생이 되고 연예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회사의 사장이 되고 회사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또 누구의 대통령의 아버지가 되고 변호사의 아버지가 되고 의사의 아버지가 되고 의사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요,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쭉 하셨을 때에 그 비유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라고 주신 말씀들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이 말하면서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부자가 간 지옥에 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나사로가 간 천국 가,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잘못된 겁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1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5절인가요?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몰라서 스스로의 의로 자기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진리의 인식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이고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이고 똑같은 성경의 내용에서 부자와 나사로에게 연결됩니다. 잠시 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인의 삶 속에 자기의 영광이 이만큼 차지해요.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의사고 샐러리맨이고 선생이고 연예인이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거기에서 자기 영광을 확인해요. 거기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재미를 찾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 이제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가 크리스찬이라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개념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행복의 가치와 일치되어 있는 크리스찬은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위치에 있어요. 이 위치에. 그러면서 그가 그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주는 데에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어서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살 때에 모름지기 내가 가질 만한 영광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외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 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미 어느 정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삶 속에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직자도 포함되고 지도자도 포함되고 모든 크리스찬들,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죠. 하나님이 나를 꽉 채우고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고 그 우주가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지구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나는 이 땅을 살 때에 셀러리맨으로 살 수도 있고 의사로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가 왜 우주를 바라보고 그 우주의 원리가 인간이 만들어진 원리와 똑같으며 우주 속의 지구와 태양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 만들어졌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 우주의 그 광활함을 보면서 허무해가지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주와 지구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자기의 원래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나눈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우주가 지구를 위해 존재하고 그 지구가 나를 위해 존재할 때에 나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 자신이에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의사의 직분을 잊어버려. 의사 정지 처분을 받아.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연예인으로 살다가 모든 영광을 다 잊어버려. 실수해가지고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감옥에 한 10년 살게 돼. 그럼 자살해버려요. 자기가 받았던 모든 영광의 원인, 자기의 정체성, 진짜 자기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확인해 주었던 그러한 자기의 모습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물론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히 성공하는 사람으로 느끼겠지만, 그러나 진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을 보니까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고 어떤 직분을 가진 자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의 모양,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으로 그 내용들을 봤을 때에 안타까운 부분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가 하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말할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부르나?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말하나? 내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애인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의 회사 동료들이, 심지어 나의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나? 이것이 인간은 중요해요. 교회 안에 그 일이 더 많아요. 세상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의 차별이 더 많습니다.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의 내용 속에 그게 들어가요. 정치인이 교회를 가면 다 세워가지고 박수를 쳐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박수를 받아요. 정말 우스운 모습이죠.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그림 속에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의 논리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 내가 이렇게 되는 데에 이분의 역할이 좀 초월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죽을 때가 되면요, 이 모습으로 돌아가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야 할 존재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참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참 중요한 것이었는데,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조금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한데, 사람들은 죽을 때에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원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꿈틀꿈틀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제 말씀이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 가고 지옥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자인 인간을 시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부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를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부자는 천국을 못 간다는 뜻이에요. 어떻게라도 겨우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못 간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부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거룩한 성직자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빛의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어두움의 자리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꿈꾸는 어두움의 자리.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은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둠의 자리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그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고 이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러분 고난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고난은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게 되는 외부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괴로움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곧 굶어 죽는 고난이 아니라 로마의 핍박 속에 들어가서 고난받는 것도 육체적인 고난이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은요. 자기를 부인할 때에 이렇게 살고 싶은 나를 부인할 때에 와지는 자기를 내려놓을 때에 와지는 그 고난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하나님은 세 번째, 네 번째로 밀어넣고 그분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영광의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는 것이 고난이지요. 왜? 인간이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허무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죽는 겁니다. 자살하는 겁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자리를 찾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가 뭐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여기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고난을 지고 자기 자리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막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움직이면서 하셨던 말씀들, 진리를 모아놓은 세 책에는요.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아무리 반복돼도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보통 탕자의 비유를 재산을 탕진하고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누리고 뭐 그러다가 그렇게 예수 믿지 않다가 다시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탕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영광을 찾아서 떠났던 자가 원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이유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자기의 자리를 찾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he came to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요, 탕자가 원래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 보니까 그냥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단순한 그런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서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와서 그 하나님 앞에 흙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자로 서 있을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등을 돌려서 원래 자기의 자리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그 뜻이거든요. 마치 탕자처럼 탕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서 너무 많은 것들 그 신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니까 신앙의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날개 미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서 훌훌 날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신다면 내가 그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적당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요. 탕자도 우리 주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줄 때에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놓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날개 미친 것. 그때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더 이상 요구하고 원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쉬기 위한 우리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계속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모습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안 딛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고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라. 그 사랑 그늘장이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고.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라. 그 사랑 그늘잠이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고.